맞습니다. 요 확인 요거 됐어. 이번 시간에는 제6강인데 사은의 보훈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 시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서 지난 학기에 봤는데 정전 마음 공부의 순서가 보면 정전의 원문을 연습해서 생활 속에서 실습한다. 이게 그 다음에 정전 본의와 정전 대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생활을 한다 하는데, 이 사은본이라는 건 이 정전 본의와 정전 대의를 생활 속에 실천해서 생활을 한다. 이제 사은에 보훈하는 것을 실천해서 생활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고, 어떤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것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종사님의 일대 경륜, 대종사님이 이 일원회상을 열어주시고 이런데도의 교법을 제정해 주신 일대 경륜은 재생의세라, 그러니까 이 모든 중생을 건지고 제도하고 병든 세상을 치료해서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대종사님의 재생의세 사상은 어디에 근본되어 있냐면 본리비 도생이라는 말에 근본되어 있다.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논어 하기편에 나오는 말인데, 근본을 먼저 세워 바른 도가 생하게 하도록 한다. 근본을 바로 세워서 바른 길을 열리게 한단 말이죠. 바른 도라. 무슨 소리냐면 오늘날 이 세계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것이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고 그다음에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는데, 그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원하냐면 정치와 문화와 경제와 기타 모든 걸 동원해서 세계 평화를 하기를 원한다 이거. 유엔이 있고 국가가 있고 세계가 있고 있는데, 그런데 아무리 가도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것이 아니라 근본을 바로잡으라 이게 근본. 근본을 바로잡는다는 건 인류 각자가 마음을 잘 쓰게, 마음을 잘 작용하게 함으로써, 또는 인류 각자의 마음 작용을 훈련함으로써 그 마음을 잘 사용해서 세계 평화와 재생의세를 이루겠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근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근본을 다스려서 전 세계를 평화를 이루겠다 하는 것이 그 근본 다스리다. 그러면 바른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데, 그동안의 정치 사회를 아무리 해도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대종사님 말을 따라서 정말 마음을 바로잡으면 세계 평화가 올 것인지, 그걸 한번 이번 시간에 생각해 보자 이거죠. 이게 세계 평화가 왜 오지 않느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치가 잘못되고 뭐가 경제가 잘못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평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건 다른 사람, 우리가 잊고 있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알아야 뭐가 생기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윤기가 통하는 거예요. 정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정이 안 통해요.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기운이 꽉 막혀버렸다 이게. 사람과 천지하고도 이 기운이 막혀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기후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의가 통하게 만들고 이 우주 천지자연과 사람과의 기운이 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사은보원의 원리라. 그렇기 때문에 세계 평화의 원리요 대도다, 큰 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 뭐냐? 은이란 말이에요. 은이 세계를 구원하는 길이요. 은이란 건 뭐냐? 한마디로 뜨거운 정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뜨거운 인정이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사귀어서 얻어진 정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날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을 때는 동네 사람들이 다 한 가족처럼 정의가 통했어요. 누구 미워하고 싫어하고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근데 서울에 나오니까 아무도 이게 정이 안 통해. 지나가는 사람이 또
낭낭하게 지나가죠. 정이 안 통해. 그 아파트 옆집 사람도 그냥 너 언제 있었냐 알지도 못해요. 이게 정이 식어버렸어요. 그건 외국 사람은 물론이고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가 이 꽁꽁 얼어붙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통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통하냐? 서로 은혜된 원리를 없어던 살던 은혜된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인정이 통하게 된다. 이것이 대종사님의 대자대비예요. 일체 생명에게 정을 인정, 은을 알게 해서 모든 사람이 참 이 말하면 이 기운이 다 통하게 만들어서 이 세계 평화를 이루라는 것은 대종사님의 대자대비, 대자대비라 이렇게 할 수. 우리 마음속에 자비심이 생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사생이 내 몸이니 이게 사생이란 건 모든 태란 수파 일체 모든 생명이 내 몸이라 하는 거예요. 내 몸이니 그 다음에 사은 보훈에서 전 인류에게 천지에게 보훈을 하게 되면 감화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는 힘이 생겨서 그 다음에 사람이 정의세계가 이루어진다. 사은의 목적은 정의세계. 정이란 말은 서로 사귀어서 친해진 정. 아주 친한 친구 있잖아요. 그런 사이의 그 관계를 정이라 그래요. 그런 정의가 전 인류가 정의가 통하는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지금 최대 과제예요. 사람이 지금 마음 공부를 잘해서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고 하는 건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하고 보다 전 인류가 정의가 통하는 세계를 만들려면 어렵잖아요. 전 인류는 그만두고 옆에 있는 부모님하고 형제간에도 정의가 지금 안 통하고 뭐 이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렇게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하고 강의를 듣고 가면은 집안이 이제 참 화목해지고 좋아질 걸로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대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서 대종경 선해력 19장에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은인으로 하고 원수도 은혜를 발견하면 은인이 되고 원망을 일으키면 은인도 원수가 된다. 이게 명언이에요. 원망을 일으키면 은인도 원수가 되고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도 은인이 된다. 이게 이렇게 말씀이 있어서 있다 이거죠. 그러면 사은의 필요라는 거를 여기 대종경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 대종경을 지금부터 막 한 원기 30년, 30몇 년 그때 대종경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40년경까지 해서 한 10년간 만들었는데 원고를 해갖고 이 말을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본을 만들었어요. 대종경 초본. 막 붓글씨를 참 옛날에는 썼어요. 그렇게 두꺼운 걸 만들었는데 그 초본을 어느 분이 잊어먹었대. 늙었다 잊어먹었다 이제 간다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시 또 모았잖아요. 다시 모았는데 거기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몇 년 전에 찾았어요. 어디 찾았어 잠깐? 헌책방에 어디가 찾았어.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이 사은이 필요한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대종경에 없어. 그런데 기가 막힌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대종사 본교 교리 중에 인생의 요도 사은사회로 말하면 여러 가지로 병든 세상을 평화 그러니까 낙원의 세상으로 치료시키는 필요한 방법이다. 방법이요 적절한 약방문이다. 약방문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발현하는 걸 뭐라 그러죠? 처방전. 처방전이라 생각하느라. 그럼 약방문이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생각하느라. 그럼 이 세상 어떤 병이 들었는가?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서로 자기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원수만 발견하여 피차가 원망하고 질시하여 하는 그런 무지의 병이 걸렸나니 세상 사람 자기 잘못 못하고 다른 사람 잘못만 자꾸 발견해서 서로 이제 원망 질시하는 이런 병이 걸렸나니 다시 말하면 다시 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가정 간에도
서로 자기에게 잘못하고 야속한 점만 발견해서 가지고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고 남편은 아내를 원망하며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는 자녀를 미워하고 서로 불만과 불평으로 가장 산란하고 괴로운 생활을 하는 자가 많지 않은가. 과연 그와 같이 한 집안 식구가 서로 화평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지낸다면 물론 그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서 어떻게 모든 것을 괴하게 알지 않을 것이며 권속도 악마같이 보일 것이다. 또는 사람에게 알뜰한 생각이 나지 않고 살림에도 알뜰한 생각이 나지 않고 자연히 일을 하기가 싫은 태굴심이 나서 그 가정은 흉하고야 할 것이니 이런 가정을 일러 나는 병들었다 하노라. 세상이 지금 병들어 있단 말이죠. 서로 뭐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형제 사이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것이 다정할 그 사이가 그렇게 됐으니 이걸 병든 가정이라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정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한 사회가 병들어가는 증거를 대강 말하자면 그 사회나 가정이 병들어간 일을 말하자면 서로 자기 잘못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만 드러내는 것이며 요건 딱 병든 증거예요. 자기 잘못 모르고 딴 사람 잘못만 자꾸 찾으면 이게 병든 건데 이게 가정이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사회는 그만두고 가정부터 이렇게 됐으니 그러므로 나는 대종사님께서 이제 이게 제일 걱정이 된 거예요. 되도록 어떻게 하면 이 병든 세상을 가정이 그러니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이 안전한 세상으로 만들어 고해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한 생활에 하게 할까 하고 생각을 갖게 되었으며 이걸 어떻게 하면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사회 전체가 이렇게 이 상극으로 얽혀 있는 이 세상을 치료할 것인가 하고 백방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죠. 하다가 묘한 화제 하나를 얻었나니 화제라는 거는 한약방의 처방전이에요. 한약방 처방전을 화제라 그래요. 화제. 한약방에는 화제라 그래요. 그렇게 뭐 약하면 이렇게 막 붓글씨 써주는 게 있어요. 뭐 넣어라 이거예요. 그것이 다름 아니라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이 평화 안락한 사정이 되냐면 맨날 미워하고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리라 이거예요. 뭐 그러면 된다. 그러나 벼랑간 무조건 원수를 은혜로 바꾸라면 아무도 진행할 사람이 없으니까 갑자기 부모하고 막 싸우는데 은혜로 바꾸라면 안 바뀌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모든 은혜의 근본이 되는 사은 천지모 동법 법률의 그 은혜를 제정을 했다. 그 다음에 또 뭘 했냐? 피은 보은 배은 조건까지 자세히 밝혔다. 이 사은이라는 거는 피은 보은 배은으로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밝힌 거는 원수를 은혜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피은 보은 배은이 왜 그러냐? 무슨 소리냐면 사은편 피은 보은 배은으로 돼 있죠. 우리가 피은이란 건 은혜를 천지에게 은혜를 입었어.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배은을 하면 죄벌이 돌아오고 보은을 하면 복덕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인과보응의 이치로 돼 있어요. 사은이라는 게 인과보응의 이치. 부처님의 복의 이치가 대종사님 사은으로 탁 만드는 거죠. 어? 옛날에 인과보응의 이치만 있었어요. 죄지면 벌 받고 복지면 요거만 있었는데 그게 사은으로 딱 바뀐 거예요. 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은 되었는데 배은하니까 벌을 받는 거죠. 그죠? 피은 되었는데 보은하면 복을 받는 거라 이거예요. 이게 피은 보은 배은을 그 인과보응의 이치를 그것까지도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이론상을 신앙하자는 것은 모든 죄복인가를 주시하는 사은의 내역을 알아서 그 당처를 따라 실제적으로 신앙 세우자는 것이다. 사은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은혜도 준다. 왜냐하면 피은 보은 배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종사 말씀하시기 우주 만유 전체가 직접 죄복을 내려주는 권능이 있다. 그 사은이 죄복을 내는 권능이 있다는 그걸 내가 밝혔다 이거예요. 딴 사람들은 안 그랬는데 사은이 우리에게 복도 주고 죄도 주는 것도 밝혔다. 세 가지 은혜도 밝히고 그래서 원수를 은혜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렇게 해준 거예요. 이것이 대자대비인 거예요. 우리가 전 인류가 맡겼던 이거 인정을 트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사은이라는 걸 밝혔고 그래도 뭐 은혜 있다도 몰라요. 피은 본 배은 인과봉 이치까지 딱 밝혀서 전 인류가 이렇게 보은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딱 만드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대자대비라 이거예요. 그렇죠?
사은의 은혜를 강령적으로 간단히 해석해 본다면 천지에는 응용무념의 도가 있고 응용무념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모님은 자력이 없을 때 극진하게 보호해 주셔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동포는 자리이타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법률은 시비를 옳고 그른 걸 가려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게 되니 우리가 그 사은의 은혜를 알고 보은을 하는 동을 행하면 이 세상은 평화안락한 세상이 돼서 원수가 은혜로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은이란 건 바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걸 다 밝혀주시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서 우선 나부터 내 가정, 주위, 가정 여기에 있는 모든 원한을 풀어버리고 평화안락한 세상을 만들 것이냐, 이게 최대 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여기 와서 했는데 사은은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응?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딱 들어가야 되는데 사막으로 쭉 하다가 이제 사은을 할 때가 돼서 이제 잘 왔네요. 오늘 교무들이 몇 명 와갖고 참 잘 왔네. 어떻게 때를 맞춰서 왔는지 모르겠네. 이걸 듣고 가면 이제 그만 참 내가 그동안에 참 잘못했구나.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바꿔버릴 것인가? 이게 최대 화제예요.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바꾸냐? 어떻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바꾸냐? 이게 최대 사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첫째는 은혜를 발견한다. 은혜를 발견해야 돼요. 은혜를 발견하면 원수가 은혜가 된다. 은혜를 발견해서 그다 발견만 해서 안 돼요. 그는 발견하면은 원망심은 없어지죠. 그러나 이것이 보은불공이에요. 보은불공해야 한다. 거기다 은혜를 갚아야 돼요. 보은불공을 해야 한다. 은혜 발견, 보은불공. 이게 솔루션이에요. 응? 은혜를 발견해서 보은불공하라 이거죠. 그리고 그 솔루션이다. 그 내역이 어디 있냐면 사은 전체를 합쳐서 4대 강령 지은보은이라는 거예요. 지은보은은 사은을 다 합친 거예요. 정각정행은 사막을 다 합친 거고. 그렇죠? 그러면 한번 보여요. 지은보은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천지와 부모와 동포와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내역이란 그 상세한 내용을 말해요. 상세한 내용, 내역이에요. 깊이 느끼고 알아서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가슴으로 확 느껴야 한다 이거죠. 사은에게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피은혜의 도를 채받아서 보은행을 하는 동시에 요게 1번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에다가 보은하는 것을 보본이라고 해요. 근본의 보본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있어서 그냥 주고받고 은혜가 입었잖아요. 그거를 그냥 보은이라고 하고 보본이라는 건 더 사은의 보은하는 걸 보본이라고 합니다. 그냥 보은하는 건 보은이라고 하고. 그렇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이 있어. 그러면 소종례란 그 원망할 일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이치를 발견해서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하자는 것이요.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피은혜 도를 따라서 보은하고, 또 하나 원망할 일은 원망할 일 속에 들어있는 은혜의 내역을 발견해서 보은하라. 이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은혜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천지부모 동포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용을 깊이 느끼고 하냐? 이게 문제예요. 아는 거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 알아는 쳐요. 느끼는, 가슴으로 느끼는 건 머리로 느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울긴 알긴 아는데 가슴은 차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게 부부간에도 뭐 이렇게 은혜가 있다는 거 알긴 알아. 근데 가슴은 안 그래요. 그러면 느낀다는 건 가슴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행을 하자는 거예요. 그 피은된 도를 봐서. 또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삶의 근본에 보은하는 걸 보본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 사은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 이거죠. 사은에 대해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봐요. 그러면 대종사님이 솔루션을 제공을 했어요. 천지. 이게 우리가 그러면 천지를 하나를 놓고 보자.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알고자 할 텐데 먼저 마땅이란 건 뭐냐? 먼저 마땅이란 건 다른 일을 하지 말고
먼저 마땅이라는 거는 다른 건 보지 말고 꼭 요거만 알아 있어요. 천지가 나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먼저 마땅이라는 건 먼저 마땅히 요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랬어요. 생각해 볼 것이니 문제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 거죠. 응? 천지가 없어도 이 존재를 보존하여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냐? 하늘에 공기가 있으므로 우리가 호흡을 통해 살게 되며 그러면 하늘에 공기가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라. 머리로 생각하면 뭐 당연한 거 같잖아요. 근데 그 깊이 느끼고 하는 거야. 정말로 공기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있을까? 아마 공기 없는 데다가 10초만 갖다 놓으면 살아. 이거 당장 진짜 어디 가스에서 10초만 있으면 알을 거예요. 그냥 말할 거예요, 이거는. 땅의 바탕이 있으므로 우리가 형체를 의지하고 살며 땅이 바탕이 없어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것이냐. 이 땅이 없으면 어디 허공에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 허공에 살아요, 땅이 없으면. 1월에 밝음이 없으면 우리가 삼라만상을 분별하여 알게 되며 태양과 달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것이다. 풍운으로 혜택이 없으면 만물이 장양되어 그 해물로 살게 되며 풍운으로가 없으면 살 수 있을까? 천지는 생멸이 없으므로 영원 불멸함으로 그 도를 따라 무한한 수를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거를 다 생각해 봐. 진리은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공기, 지열, 광명, 풍운으로 불생불멸은 이거를 생각해 보라는데 이게 좀 문제라 이거예요. 이게 보면요. 이 천지 피조물인데요. 그거 무슨 은혜요?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고치고 하는 게 땅도 막 파고 막 하늘 이 마음대로지 사람이 죄인이지 뭐 천지가 죄인이냐 피조물이라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감사하다 하고요. 보이는 공기에 대해서는 감사하다고 하는데 뭐가 맞아요? 하느님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안 봤는데 거기다 감사를 하고 공기는 당장 죽잖아요. 근데 거긴 감사를 안 해요. 이 뭐가 모순이잖아요. 땅은 갖다가 하루도 안 돼. 땅 감사를 안 하고 이거는 뭐 시원찮은 거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감사를 한다. 그게 하느님이 그게 어떻게 보이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가까이 있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알리고 그래. 그는 진실한 감사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도 모르고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안 보이는 것까지 하냐. 보이는 거라 감사를 하는 사람이 했죠. 그렇죠. 자기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님 은혜를 아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순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우리의 늘상들은 공기와 땅과 일월과 풍운으로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정말로 내가 살 수 있는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봤어야죠. 그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럴 것 같다. 근데 한번 코를 막고 하면 쉽지 잠시만 1분만 있어봐요. 그러면 살 것인가? 그러면 이게 못 살겠다. 그러니까 틀려 1번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알긴 알겠어요. 이제. 조금 이제 한 10분만 생각하면 알긴 알겠어요. 문제는 느껴지질 않아요. 알아도 가슴으로는 안 느껴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가슴이 뭐 생각해도 될 것 같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냐. 여기 내가 이제 생각을 해놨어요. 자책이라는 게 있어요. 자책이라는 게 자기 잘못한 걸 체크하는 자책. 별로 부정적으로 생각한 자책하면 나쁘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책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천지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있는가 하고 이렇게 자책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럼 어때요? 모르고 있구나. 이 답이 그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참 한심하다. 이렇게. 너 참 한심하다. 그렇게 큰 은혜를 모르고 있으니 너가 한심한 거 아니냐. 그리고 자기를 자책을 좀 하라 이거예요. 그게 방법이 잘못했던 자책을 해야지 왜 그럼 자책한 게 나빠요. 안 그래? 천지 은혜를 알고 있으면 못했어. 모르죠. 느껴지지 않죠. 그리고 자책해봤어요 안 했어요? 해봤대. 내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내가 이제 그때 부모 은혜를 많이 듣잖아. 당연히 알잖아 부모 은혜는. 근데 가슴으로는 잘 안 느껴져 부모를. 은혜를 그냥 부모님이 옛날에 잘못한 것만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야단 왜 그건 그렇게 30년이 지나도 생각이 나는지 몰라. 30년 전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야단 치고 그건 안 잊어먹어져 자꾸. 그동안 잘한 건 다 잊어먹고. 이거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건
소리 안 맞는데 틀려. 그래서 내가 부모 은혜를 알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참 이게 가슴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 참 너도 한심하다. 한심하다 그래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내버려둬요 그냥. 하다 또 가끔 생각하면 내가 은혜를 알고 있는가. 그랬더니 천지은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동포도 모르고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아 가슴으로. 야, 나 참 한심하다. 그러길래 내가 10년을 한심하다 그런 거 나보고. 너 참 한심한 사람이다. 그랬더니 와 이게 부모 은혜가 참 느껴진다. 가슴으로 느껴 가슴으로.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아갖고 부모님한테 막 전화를 했더니 근데 전화도 안 했어요. 전화도. 전화 전화를 하는데 그 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하다가 정을 담아서 다정하게 전화를 했더니요. 너무 좋아하더라니까요. 우리 부모님 전화 같은 거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했어. 너무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 부모님이 중풍이 걸렸는데 나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래 자책이란 게 있다. 이걸 좀 해보자는 거예요. 집을 오늘부터 가서 좀 내가 은혜를 아는 그러니까 통째로서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하고 생각해봐요. 이게 가슴으로 안 넣구나. 참 내가 은혜를 모르는구나. 응? 한심하다 이렇게 하기를 그냥 그렇게 하고 잊어먹어요. 또 맨날 자꾸 한심하다 하지 말고 그래도 또 생각나면 한번 해봐요. 이게 왜 내가 알았느냐. 여기가 은나라라는 왕이 지금 3000년 전, 그러니까 3500년 전, 거의 4000년 가까이 전, 3700, 500년 전이에요. 은나라 탕왕이 이제 그 상나라가 저기 그 부패해 갖고 그거를 치고 나라를 새로 은나라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7년간 가면 비가 안 오는 거. 7년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우제를 지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라 법규를 기록을 맡은 관리인 태사라는 사람이 법률 담당 관리가 탕왕에게 고하기를 하늘의 기우제를 지내면서 인신공예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다. 그냥 기우제 지내도 안 되고 옛날에 기우제 지내면 다 이 짐승들 잡아서 놓고요. 소 잡아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되고 사람을 죽여서 공양을 올려야겠다. 탕왕이 이를 막으면서 하늘에 빌려는 대상이 백성이다. 비가 내리는 거 백성 때문에 내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내가 희생되어야겠다. 사람을 죽이라 하니까 죽여야겠는데 죽여서 재물을 바치하게 비가 오겠는데 안 바치면 안 된다고 태사라는 아주 높은 사람이 그 성경 지명이 있는 사람 얘기하니까 딱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 백성은 안 되고 그러면 방법이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 하고 이제 이 몸에다 흰띠를 두르고 상림에 나가서 기도를 올렸다 이거예요. 이제 자기를 하려고 기도를 올려서 6가지로 자책을 했다. 자책을. 내가 정치를 문란하게 했느냐? 스스로 자책을 해본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직업 실업을 하게 만들었느냐? 궁궐을 내가 화락에 꾸몄느냐? 사실 아무것도 그런 게 없어요. 또 여성들이 그냥 막 들끓게 만들었느냐? 여성들이 막 궁궐 안에서 막 들끓게. 그다음에 간신배들이 막 횡행하게 만들었느냐? 6가지로 자기를 다 반성을 한 거. 자책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는가? 자책을 하고 이제 드디어 자결 하려고 하는데 비가 착 내려. 사방 200리에 비가 큰 비가 내렸다. 그게 아주 막 공자님의 서전책에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책이란 게 이게 이렇게 좋은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사은에 대해서 자책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런 걸 안 생각했는데 맞나 모르겠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우리 최영진 교무님 자책을 좀 해요. 내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있는가? 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 김성윤 경우도 이 나이 좀 자책을 좀 해봐야 되는데. 먼저 마땅히 부모가 아니어도 이 몸을 세상에 나타내게 되었으며 설사 나타났더라도 자력 없는 몸으로 저절로 장행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볼 것이니 생각해 보라. 그 다음에 나는 부모에게 입은 은혜를 내역을 깊이 느끼고 하는가 자책해 봐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동포는
먼저 마땅히 사람도 없고 금수도 없고 초목도 없는 곳에서 나 혼자만이라도 살 수 있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이다. 나는 동포에서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거죠. 이제 자책해 봐라. 개인에 있어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 제가하는 법률과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볼 것이니 이렇게 생각해 봐라 이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피은조항이 있어요. 피은조항 몇 가지 있잖아요. 요거를 한번 사경을 해봐요. 사경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은혜를 알고 있나 이렇게 한 번씩 해봐야 뭐 한 10분밖에 안 걸릴 거예요. 그거를 전부 사경을 하면서 은혜를 생각해보고 나는 법률에서 은혜 입은 내역을 깊이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보자 이거예요. 또 하나는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모든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여 원망할 일을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보답하자는 것이요. 이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원리를 발견해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그걸 해보라. 그래서 어떻게 원수를 은혜로 바꾸냐. 그걸 내가 8가지를 만들어 본 거죠. 첫째는 은혜의 소중례를 발견하라. 원망할 일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이치를 발견해봐라 이거죠. 그건 사리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해보면 그렇지. 그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참 사실 이게 많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참 기후 변화가 있어. 막 지금 막 물이 막 많이 이렇게 높아진 데가 있대요.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높아지잖아요. 그 남극하고 이게 다 녹으면요. 몇몇 3m인가 높아지면요. 저기 버킹엄 구멍이 다 없어져 버린대요. 거기는 아주 해변가에 지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스바루라는 나라는 게 싹 없어져 버려요. 거기는 높이가 3m밖에 안 돼. 3m. 예? 그런데 이 기후가 변화가니까 우리냐 과학자들이 전류가 이게 큰일 났다 해갖고 막 탄소를 줄여버리고 뭐를 줄이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래서 이걸 막 막자는 거예요. 기후 변화가 없었으면 누가 그래요. 그 막 에너지 다 써버리고 다 고갈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너지 저장하고 새로운 기술이 발달하고 엄청난 은혜가 지금 발견한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랬죠. 천지와 부모 동포 법률에 입은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그 다음에 깊이 느끼고 아는 게 피은 보은 배은을 알라 이거죠. 그 원수를 은혜로 돌려라 이거죠. 돌려라. 감사를 돌리는 법은 진리의 눈을 뜨자. 모든 내가 받는 고통은 내가 진 거예요. 이게 일체유심이에요. 내가 받는 고통은 다 내가 진 거예요. 그렇죠? 털끝만큼도 다 내가 진 거라. 이걸 생각해서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의 이치를 믿어서 원망을 감사로 돌려라. 이게 감수불복. 그래 달게 받고 갚지 아니하고 선업으로서 다시 맺는다. 달게 받고 갚지 않고 그걸 은혜로서 다시 맺는다 이거죠. 이것이 진짜로 이 진리를 아는 말. 여기 토가 떨어지면 이 견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원망이 먼저 나가고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게 해가 들어오더라도 내가 진 거라고 알아갖고 갚지 아니하고 감수하고 거기다 은혜를 딱 심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진리가 나를 진급시키기 위해서 시험 보는 거다. 이거 진리의 시험이라고 하면요. 우리 시험을 하도 많이 봐갖고 시험이라 그러면 그냥 자신 있어. 이게 내 시험이구나. 근데 이 시험인 줄은 몰라. 여기도 보면 시험인 줄은 몰라. 시험을 자꾸 봐요. 가끔 보는데 이제 이렇게 이 시험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거. 시험이다 하면 안 되지. 이 시험 보는데 하도 해봐갖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여러분 다 시험 봐. 시험 보는데 전부 다 시험 낙방을 엄청 많이 해. 여기도 낙방을 가끔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했냐. 요게 아주 중요한 게 나도 그런 것 같아요. 내 중에 진짜 어디 막 재판하고 막 진짜 어려웠어요. 이렇게 어려운 게 있나 막 판사, 변호사 하는데 이게 진리 시험이다 하니까 그냥 정신이 탁 들어갖고 이거 통과 못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이 끝까지 했더니 이기는 거예요. 왜 사모님이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과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음공 배웠잖아요. 경계마다 뭐지 감사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렇게 대주하자. 마음 대주하고 경계를 대할 때마다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기를 취할 것이고. 이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걸로 감사 원망을 감사로 돌린다 이거죠. 예? 또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오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필 것이요. 이런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보다가 이게 드러내지 말고 자기의 그름을 깨칠지언정 다른 사람의 그름을 드러내지 말 것이요. 이게 8가지로 다 교조는 돼 있어요. 그중에 한 가지만 딱 갖다 써도 우리가 충분하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는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천지보은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천지의 은혜를 갖기로 하면 먼저 마땅히 그 도를 채받아 실행할 것이니라. 천지가 하는 도를 나도 똑같이 따라가면 된다. 천지의 은혜를 가면. 천지는 응용무념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천지의 도를 채받아서 천만경계에서 응용무념하라. 무념으로 보시하라. 이게 뭐 남에게 뭐를 줄 때 무념보시가 응용무념인데 보은이 되는 동시에 내가 천지와 합일돼서 덕화가 만방할 것이다. 그럼 내가 천지가 돼버린단 말이야.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응용무념하면 은혜를 베풀고 무념해버리는 거예요. 뭘 베풀고 무념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결판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누가 얼마큼 엄불교를 위해서 뭐 공종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념하지 않으면 다 이게 유행이고 무념을 해버려요. 응? 무념을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나는 뭐 천지를 위해서 뭐 100일 기도를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그게 뭐 했으면 그냥 남이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응용무념이고 그거는 천지의 도가 합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천지가 알고 진리가 알고 다 아는 거지. 스승님이 아는 거지요. 내가 혼자 막 아무리 공을 들여도 안 알아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무념으로 그냥 다 아무리 해버리라 이게. 우리는 그 마음 자세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누가 알아주나 마나 알아주나 마나 그냥 내가 할 일이면 그냥 하고 못 알아주면 그만인 거고 이렇게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천지하고 다른 거 그만두고 천지하고 하나 되는 이런 공부를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산정사님께서 옛날에 그 정산정사님 돌아가시고 신도안에 들어가서 기도를 47일간 했는데 몸이 극도로 약해지셨대요.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이 인류와 진리와 그다음에 회상, 그다음에 온 세계 온 생명을 위해서 이 몸을 제물로 이 몸을 제물로 바친다 이거 제물로. 그래서 산송장 극기복례 배물로 바쳐서 산송장이 되고 극기 나를 죽여서 예를 갖춰서 안 되면 내가 차지한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안 되면 내가 그냥 손에 다 차지해버린다. 내가 누명 써버린다. 이렇게 그러라 기도를 했대요. 이게 탕왕하고 그 신법이 같잖아요. 안 되면 그냥 구인선진의 그 정신이잖아. 이게 천지의 도란 말이에요. 천지의 도라. 그렇지. 이게 천지와 그러니까 인류와 진리와 그다음에 회상, 그다음에 온 생명을 위해서 이 몸을 제물로, 그다음에 산송장 극기복례 이 부득이하면 내가 차지한다. 이렇게 이 정신을 이게 천지하고 똑같은 정신이에요. 그래서 이 정신으로 우리가 한번 살게 되면 이게 은혜에 받게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갖기로 하면 천만경계에서 무자력자를 도와야 돼요. 무자력자는 노유, 병약과 노유 하면 보은이 되는 동시에 사생의 부모가 되고 3세 대효가 된다. 그 다음에 동포보훈을 하기로 하면 천만경계에서 어떻게 돼요? 자리이타로 상부상조예요. 자리이타로 해야 돼요. 모든 회사를 할 때 자리이타로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면 이 사생이 지친이 돼서 공생공영하게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의 은혜를 채받기로 하면 준법지게 법을 지키고 계문을 지키면 이 세계 보훈이 된 동시에 세계 법주가 되고 대자유세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마련해 주셨거든요. 이제 길어서 다 못하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속에 사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하는 동시에 원망할 일이 있더라도 은혜 소종례를 발견해서 감사하게 보은하게 감사하게 되면 보은하게 되면 이게
이게 어떻게 되냐? 은의 핵이라는 걸 소유하게 된다. 사람이 대감화력이라는 건 은의 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핵을 가져야 교화가 되는 거예요. 핵을 가져야 퍼져나가는 거예요. 내 후대가 나를 이을 후대가 나오는 핵을 가져야. 내가 핵이 없으면요, 그 말만 갖고는요, 나를 목숨 걸고 내 말 따를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어찌 지연교면 목숨 걸고 지연교면 따를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은혜 핵을 가지면 내 목숨 걸고 내 말을 따를 사람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 한 사람이 생겨야 이 법이 후손만으로 가지. 한 사람도 없으면 그냥 당대로 나를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든지 우리가 이 은혜 핵을 소유하고 은혜 핵을 소유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 타은의 은혜를 깊이 느끼고 알아서 보은하는 동시에 그렇군요. 원망할 일을 통해도 그 은혜 소정들을 발견해서 감사하는 동시에 천지와 그러니까 인류와 그다음 회상과 진리와 언생령을 위해서 그냥 내가 그냥 다 제물로 바치더라. 아까 탕왕이 제물로 바쳐서 자기를 세상에 참 임금 치고 그런 건 나 진짜 처음이에요. 임금이 황제인데 전 중국 황제인데 백성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야 그거 대단하잖아요. 생각해도 그러니까 진짜 성인 그러니까 그런 정신을 우리 가질 때 이게 그런 정신이 퍼져나가면 대종사님이 그 정신을 살려줍니다. 그 옛날에 모든 성자들 부처님이나 탕왕이나 공자님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의 그 정신을 오늘날에 그냥 전부 살려준 거예요. 유교 불교 할 것 다 살려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신으로서 은혜 핵을 소유해서 전인류 전생령에게 그 얼어붙은 마음을 다 녹여갖고 평화의 세계, 낙원의 세계, 그 정의의 세계를 만들어야겠다 이거죠. 그러기를 하면 우선 집에 가서 우리 집부터 그냥 이게 좀 그동안 내가 참 너무 잘못했구나. 나는 이 은혜 본문을 상산 박장식종사한테 들었어요. 정말 이 은혜 들을 때 진짜 뜨거운 정의가 막 이게 오는 걸 느꼈어요. 뜨거운 정의가 그냥 그렇구나. 우리 원불교의 본질이 이거구나. 이걸 갖다 전 세계 퍼치겠구나. 대산종사님한테 들은 거 더 뜨거운 게 더 뜨거운 막 엄청난 뜨거운 정의. 대산종사님 법문은 뭐냐면 사우나예요. 사우나. 우리 사우나에 가면 정신이 없잖아요. 더워서. 근데 거기는 법의 사우나에 들어가면 막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그런 그 은혜의 그 핵이 이렇게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의 핵을 소유해서 전 인류의 그 마음을 녹이고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그냥 은혜의 세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